오래전 미국 어느 시골 마을의 할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남의 일을 도와가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수고를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전교 1등 금메달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잊고 갈 오단벌이 변변이 없어서 엄마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의 졸업식장에 갈 수 없다고 말하지요. 아들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엄마가 없는 내 졸업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엄마가 안 오시면 나도 안 가요. 그리하여 남루하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옷을 입고 아들의 졸업식장에 참여했습니다. 1등상 금메달을 목에 건 아들은 저만큼 뒤에 홀로 서 있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에 걸리는 금메달을 풀어서 엄마 목에 걸어드립니다. 엄마, 이건 엄마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졸업식장은 박수 갈채가 쏟아집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미국 장로교회 장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토대를 만든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한 위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까, 고생하고 수고한 어머니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어머니의 불붙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제정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버이 주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돌아가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생각을 하면은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왜 잘난 부모 만나지 못했을까?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아버지 상처가 어떻고 어머니 상처가 어떻고 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지요. 나이에 따라서 부모의 얼굴이 다르게 보인답니다. 4살까지 우리 엄마 아빠는 전지전능하셔. 그러다가 12살쯤 되면은 내 엄마 아빠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아 그런답니다. 15살 벌써 우리 엄마 아빠는 시대에 뒤떨어진 라떼족이야. 그리고 21살 우리 엄마 아빠는 골동품. 30살쯤 되면은 우리 엄마 아빠 제법 아는 게 있는데. 그리고 40이 되면은 내 인생의 여러 문제를 엄마 아빠와 의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50이 되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꽤 지혜로운 분이시오. 그리고 60이 되면은 그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그리고 1년이 넘어서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느낀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내 어머니 생각해 보면 참 불효자식이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 어머니 좀 더 살았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일찍 돌아가신 것은 불효자식 때문에 간장이 넣고 심장이 떨어져서 돌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감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내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더래요.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서 입만 벌리고 계셨답니다. 아들이 감나무에서 떨어지던 그날 내 어머니 심장이 아마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회장이 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일진 폭력 서클에 가입이 되어져서 주먹질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얽혀서 남들은 고등학교 3년에 졸업하는데 저는 고등학교가 4년제인 줄 알았습니다. 4년 만에 졸업을 했고 그 사이에 학자를 많이 달았습니다. 그 당시 이미 저는 학자입니다. 휴학, 퇴학, 무기정학, 정학, 이래도 제가 사성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처럼 속 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기대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인물 하나 나올지 누가 알아요? 네. 대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학생회장은 데모꾼들이었습니다. 데모를 하다가 중부경찰서 그리고 동부경찰서에 유치장에 갇혀 한 달씩 있었지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마 간장이 녹지 않았을까요? 심장 떨어지고 간장 녹아서 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못난 자식을 보면서도 내 어머니 한 번도 실망스러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큰일 할 거야 늘 그랬습니다. 2m도 안 되는 저를 보고 큰 인물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항상 사랑한다, 너는 큰일 할 거야, 내 아들 자랑스럽다, 늘 그 얘기로 입에 달고 사셨을까요? 천국에 가면은 나는 내 하나님과 함께 내 어머니 거기 계신 것 빨리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빚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설명한 말이지만은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무처럼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나무처럼 생겼겠습니까? 아니면은 동물 기린처럼 생기셨을까요? 틀림없이 우리가 확인하는 그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겼을 것이다. 성경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자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과 사람은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어머니처럼 생겼을 거라고. 키는 작고 주름은 많고 눈도 작고 내 어머니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아니 그것보다도 품성이 그분의 영성이 아마 우리 어머니처럼 나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이 아닐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내 어머니를 닮았을 거야. 하나님 내 어머니를 닮았을 거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래된 글이니 아마 여러분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온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복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문체, 어투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는 혼자 쓴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 명이 썼을 거야 라고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반부는 심판의 어투, 책망 어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맞을까?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까? 몹시 아파도 합니다. 후반부로 오면서 어투가 구원 어투, 긍휼 어투로 바뀌어집니다. 자식을 회초리로 때린 다음에 회초리를 꺾어서 아궁이에 넣고 돌아앉아 우시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아파하십니다. 매맞은 자식들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어머니, 바로 모성애가 그려져 있습니다. 구원 어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샤다이, 우리말 성경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넉넉한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이 엄마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이 구원어투, 긍휼어투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찌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들을 잊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새겨놓았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못으로 그 손바닥에 못이 박히시면서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 상처를 박살내시고 바로 그 손바닥에, 당신의 손바닥에 내 얼굴 새기고 내 이름 새기고 나를 향한 축복을 새겨놓았다는 말이지요. 우리 어머니 손바닥에는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야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하여 1시간, 2시간, 몇 시간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다 끝나지 않는 내 어머니 손바닥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며 살겠지만은 정작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 땅에 태어나서 1살, 2살, 3살 이 어간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때 우리는 가장 따뜻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내 어머니와 어떤 관계에 있냐 여하에 따라서 신뢰감이 형성되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해서 불신감이 쌓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믿을만해. 그렇게 세상에 대한 신뢰, 사람들은 믿을만해. 나는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했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내가 어릴 때 엄마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피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우리 모두 엄마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쓰다듬어 주는 사랑, 이 촉감을 통하여 우리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먹는다는 겁니다.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에 엄마의 젖을 물고 그 따뜻한 품 속에서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배우고 느낀다는 것이죠. 눈맞춤을 통하여 엄마의 사랑이 눈을 통하여 아이에게 흘러들어가고 아가는 눈을 통하여 엄마의 사랑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는 이미 언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아기가 되어서 아기의 언어로 이 아기와 대화하지 않습니까? 옹알라 그랬어. 옹알라 그래. 벌써 둘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기가 엄마와 옹알이를 통하여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뢰감이 쌓여지고 사랑이 쌓여져서 세상을,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철없는 자식들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을 거야. 엄마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아빠도 이렇게 기뻤을까? 아빠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그 따뜻한 촉감을,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불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나 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여러분, 이 세상이 불행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지 못한 자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포근했던 엄마의 품, 따뜻한 목소리,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
성적인 사랑만 머릿속에 지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화끈합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가정 파괴범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머니 사랑의 부재입니다. 아버지 사랑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여러분들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불신, 여러분 속에는 상처, 거절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거기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상처에, 거절감에 갇혀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툴툴 털어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귀하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만으로, 그분들의 피를 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만으로 그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분들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버지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안에 어머니에 대한 섭섭증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분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용서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전을 나가기 전까지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따뜻한 품을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격려했던 그 따뜻한 손길을 나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중하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당신의 따뜻한 은혜를 기다렸지만은 당신은 대신에 날카로운 말들과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마 당신들도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따뜻한 사랑의 은혜를 듣지 못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놓아드립니다. 모든 상처로부터, 모든 불만으로부터, 모든 거절감으로부터 당신은 자유하십시오. 엄마, 아빠, 우리 함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십시다.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로 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로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용서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어머니를 만나면은 저분들은 닮았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부모, 참 신비한 존재 아닙니까? 저는 평생 꿈이라는 걸 모릅니다. 꿈을 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집에 손주 세움이가 태어난 날 전날 밤입니다. 세움이가 태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태어날 거야. 간밤에 아빠가 꿈을 꾸었어. 내가 꿈을 꾼 그대로 우리 손주 녀석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웃음소리가 맑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하루 살아가면 하루 내 기분이 좋습니다. 유치원에서 교회에서 발표를 하고 나면은 그 동영상을 보고 또 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며 설레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누구에도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아니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소중하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껏 오늘 먹고
받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머니의 사랑은 이 땅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성삼일체 가운데 보혜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아기를 품에 안고 쓰다듬어 주고 젖을 먹이고 보호해주는 엄마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혜사의 사랑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내 어머니는 내 허물과 내 약점을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늙어막하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궁궐에서 쫓겨 도망을 다닙니다. 궁궐에 돌아와서 또 전쟁을 합니다. 아버지의 군대와 자식의 군대가 맞닥뜨려 싸움을 합니다. 그때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아버지 다윗은 말합니다. 그 아이 죽이지 마라. 그 아이 죽이지 마라. 그러나 이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누각을 걸어 올라가며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울음보가 터집니다. 통곡을 터뜨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네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배신했지만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아니었습니까? 저는 교통사고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외동딸을 데리고 차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 취한 운전사가 모는 덤프트럭 한 대가 비틀거리며 달려오더니 중앙선을 넘어서 이 차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엎드려 하고 딸을 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종이 쪽지처럼 구겨진 차량을 뜯어내고 보니까 엄마는 산산이 부셔진 몸뚱아리가 되어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기절해 있던 딸아이는 찰과상 정도, 그 아이에서 깨어나자마자 병원에서 그냥 걸어다닐 만한 딸아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대학생이었던 그 딸아이가 50이 훌쩍 넘은 중년 여인이 되어 있겠지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던 날 문득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자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겠지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어머니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모습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천국에 돌아오기를 나는 기도하며 기다리겠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 여러분 가정 안에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온갖 더러운 상처들, 거절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뜻 아닌 것들이 오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겨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밤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힘